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의 아르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을 놓고 이 입다와 이스라엘의 사사죠.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 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 길리앗의 장로들은 이 기생의 아들 버림받았던 그 사람, 굉장히 기드온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그런 참 딱한 그런 인생을 보냈던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다는 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또 특별히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과 비슷하게 강한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입다의 어떤 힘, 그런 싸움의 능력을 인정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장로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다를 이 장로들이 선봉에 세워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배우는 것이 이 입다는 단순하게 힘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도 좋았고 어느 정도의 지혜도 있었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장로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을 이끄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사자를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싸우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도대체 왜 너희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보냅니다. 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이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그렇게 대답하죠.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저희가 잘 아는 독도에 대한 분쟁은 거의 일본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독도 그 땅을 거는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너무나 어이없게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평화롭게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그 암몬 자손의 왕이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입다에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견이 아니라 아예 군대를 그 앞에 갖다 놓고 너희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입다가 어제 본문에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다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주장을 펼쳐 나가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땅은 결국에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입다가 굉장히 자기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빠삭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어떻게 보면 입다는 빼곡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입단은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근거로 이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 에돔 왕에게 이제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말하는 것이 원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압 왕에게도 또 암몬 왕에게도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두 왕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부탁을 했는데 시온 또한 우리 땅은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온이 우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영토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받게 된 땅입니다. 원래부터 여기는 암몬 어떤 족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로 너무나 명확하게 입단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영토였지만은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역사 속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오니까 또 다른 이유를 이제 입다가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번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지금 입다가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이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 결국에 신들 간에, 각 나라의 그 섬기는 신들 간에 누가 더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그 전쟁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아모리 족속의 그 왕 위에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단순하게 우리가 차지한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지금 입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그모스 신, 사실 이 신은 이 암몬 족속의 신이 아닌 모압 자손들의 신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또 그 여러 족속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모스 신이 언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 신이 너희에게 땅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남에게 주겠느냐? 안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를 들면서 참 이 암몬 왕이 이해할 수 있게, 납득이 될 수 있게 그들이 참 사용했던 어떤 이방 신들의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서까지 지금 입다는 이 땅이 결국에는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주지 못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입다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25절에 이 발락의 이야기를 들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 암몬 자손들과 모압 이 자손들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 발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등장하는 이 발락,
발락이 이 발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민수기 23장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섭립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입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너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포기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26절에 보니까 300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었다. 이 300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아무런 것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세 가지 어떤 정말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땅이고 결국에는 너희가 이 땅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입다가 이렇게 암몬 왕에게 던집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죄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결국에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 앞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는데 언제 그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 또 죄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생활을 했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일 필요도 없고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의로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들추려고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했기 때문에, 죄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결국에 너는 내 삶 위에 아무런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을 사람들 위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눈치를 보지 않고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죄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을 보게 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족속에게서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암몬과 모압이 롯의 어떤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나는 이제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너희가 괴롭히지 말라, 건들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도 이 암몬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
그 땅은 이스라엘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암몬 자손들의 땅은 건들지도 않았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 가운데서 좋은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이제 생긴 것이죠. 자신의 땅이 아닌 더 많은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까지도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또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이 입단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비밀인데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 것이다,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식이다 라면서 부모로서 열심히 키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인데,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이렇게 분열이 되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곳에 악한 것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따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성교의 비전이, 지상 명령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당당한 삶을 사시면서, 죄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사시면서 이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입다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자신의 어떤 욕심과 어떠함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만큼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